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준비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전도자들도 긴히 사용하시고 또 바나바와 같이 차근차근 준비시킨 그러한 전도자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하여서 바나바를 택하셨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케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이 바나바는 유대 지역에서 자라고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세계로 흩어졌을 때에 구브로 지역 이 섬에 가서 정착하여서 오늘까지 살아온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지도에 보면은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터키 지역 아래에 있는 키프로스 섬,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사이프러스라는 곳입니다. 북쪽은 터키계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스계 동방 종교 신자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분단 국가 아닌 분단 국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곳에까지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자라서 레위인이었지만 생업을 위해서 재산을 일굴 수밖에 없었고 많은 부를 갖게 된 이 요셉, 별명은 바나바, 위로의 사람.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제자의 한 무리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주시자 이 바나바는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평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교회 내의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가장 적합할까? 아무래도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성장한 자기 자신들보다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의 문화와 언어에 능숙한 바나바,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적임자로 그를 세워서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불평 없이 그 사명을 받아서 안디옥 쪽으로 떠난 바나바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며 교회를 치리하였고 1년여 만에 안디옥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며 많은 이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하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최초의 이방 지역 교회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그 안디옥 교회가 단시간에 성장을 거듭하니까 바나바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밀려드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바나바는 기도를 했겠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고 늘 진실하고 신앙과 인격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한국교회만 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계의 거성, 능력의 종, 말씀의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서서히 망쳐오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성장기를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회들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의 맛을 들이고 당파를 일삼으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명예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러한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무리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늘 주님에게 주님, 이 제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양떼를 보내셨고 그에게 더 많은 이방인들의 무리를 맡기셨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원래 일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 바나바는 한계를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생각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좀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지원 요청을 할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평신도 대학을 만들어서 좀 양육을 해볼까? 평신도 교육을 좀 강화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엔 전혀 그런 말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바나바는 즉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어떤 선택도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평소에 그가 동역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울을 찾으러 먼 곳으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이 안디옥에서 그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길리기아 성의 다소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사울이 딱이다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여기는 바나바가 딱이야 하고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나바는 자기를 도와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적임자가 바울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사람. 사실 사울이 교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이 바나바 때문이에요. 사울은 원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행동대장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출중하게 두각을 나타냈던 젊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제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유대교를 방해하는 이단의 무리,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앞장섰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직접적인 행동 책임자였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다는 얘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커다란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산지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찾아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또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도망갔네. 안 되겠다. 내 활동 범위를 넓혀야지.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잡아족치려고 허가를 받아서 그곳으로 막 씩씩거리고 갑니다. 9장 1절 2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거꾸러지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두셨던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회심을 한 바울은 그때부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함으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어제까지는 이곳에 와서 막 잡으려고 씩씩대고 오더니 오자마자 며칠 만에 저렇게 사람이 획 돌아버렸네. 그리고 이 사울은 잠시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약 한 3년여 동안 깊은 침묵의 시간과 또 그곳에서 깊은 기도를 드리며 영적 체험을 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 변화되었어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침묵의 삶을 살다가 확신하고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 돌아온 사울에게 유대인들이 다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안 되겠다. 저놈을 빨리 죽이는 것이 우리 유대교를 위해서 좋겠다. 결론을 내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밉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성벽에서 달아내리죠. 성벽에서 달아내린 사건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건에 이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달아내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근데 사실은 사도들을 만나서 이제 내가 이만큼 변했습니다. 나를 당신의 무리로 넣어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9장 26절 사도행전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한때 자기 자식들을 막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상하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변화됐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러다가 3년 만에 나타나서 다메섹 지역에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 뭔가 위장 전환이 아니냐, 위장 전향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영접했다가 어느 순간에 신고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자신들도 막 붙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매질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잘못했다가는 사도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갔어요.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도망갔다는 표현은 하지 않아. 자, 어디에 나올 거야? (9장) 26절 27절 보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본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 못 봤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울이 왔다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충격이 된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베드로에게 또 그때 당시 교회의 핵심 위치에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아는 사이가 되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가 잘 유추를 했어요. 예루살렘의 회당에서 사울이 젊은 학자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 학자로서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있었을 때에 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주 예배를 드렸던 이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이 사울을 알게 되었고 그와 교제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정설인 것 같아요.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제자들하고 어떤 이어질 연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이 바나바를 찾아가서 여차지차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이 사실을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9장) 29절 30절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울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길리기아 도가 있고요. 그 안에 다소라는 도시가 아래쪽에 있죠. 저게 오늘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안디옥은 그 옆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죠. 여기 출신인데 이제 밑에 예루살렘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 하니까 가이사랴로 피신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떠난 거예요. 야,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곳에 가서 계십시오 하고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약 한 7년, 8년 동안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얼굴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과
또 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와 이 사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의 회심이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평소에 친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 양반이 온전히 돌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베드로 사도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를 이끌고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는 멀지 않는 곳에서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고 있던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해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고, 교회의 동력자로는 이 사울이 딱이다. 그는 또 헬라파 출신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갖고 바울을 청빙하기 위해서 다소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할 줄 아는 사람. 26절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바울은 사울과 1년을 함께 동역했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둘이 먹고 자고 함께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프가 되었고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고 정말 이 복음의 가장 굳건한 동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주임이고 사울 당신은 나의 부사역자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동등하게. 때로는 이 사울을 앞세우며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합력했습니다. 기꺼이 합력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 사역을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사울은 바나바의 사역에 꼭 필요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바나바는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배요 인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자들끼리도 잘 만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 사이도 잘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미 그러한 복에 겨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알아야 돼. 또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월등했어요. 특히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의 식견을 높이 사서 결코 사울을 시기하거나 견제하려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때문에 대다수 이방인들이었고 대다수 초신자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더 깊이 잘 배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점점 더 신앙 성숙도 이루어졌고 이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잘 만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신앙 지도자들을 만난 이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양 날개를 이루며 교회사에 빛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삶의 최종 목표로 따르는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수가 전부인 사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 불신자들,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저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아닌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유대교하고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교회라고, 회당이 아닌 교회라고. 또 자기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 조롱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조롱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먹사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먹사. 이 먹사는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보면 먹사는 목사들이 먼저 시작한 말이에요. 왜? 옛날에 신방을 다니면 집집마다 뭔가 물 한 잔이라도 보리밥이라도 아까 금방 점심 먹었는데 다음 집 가면 또 점심 내오지 않습니까? 배부르다가 안 먹으면 상처 입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는 목회다. 목사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선배 목회자들이 가르친 것을 가지고 목사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는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목사는 탐욕스러운 존재들이다 해서 목사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별명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인가 봅니다. 잘 먹어요. 여러분이 안 사주셔서 그렇지 잘 먹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시작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유대교의 아류가 아닌, 유대교의 어떤 이단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믿음의 방식대로 살게 된 예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웃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고 불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이웃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운 예수쟁이다. 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예수쟁이요,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문을 막아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더욱더 밝히 빛내며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또 멋진 예수쟁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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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이 바나바는 성령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양육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란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즐거워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다가가는 변화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역자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